옛날에 불교가 인도에서 생기고 이 동아시아로 건너왔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는 선불교라는 형태, 선불교라는 게 아주 라디칼하잖아요. 경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불림 문자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문자를 앞에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니까. 사실 우리 많이 안 배워도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 지금 배우고 있고 지혜로워졌다라기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복잡하고 여기서 직업을 얻으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 불교가 가지는 이런 형태들은 근본적으로 제가 불교를 하나의 정의로 계속 반복하는 게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삶의 주인이. 여기서 주인이 된다라는 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딴 사람들을 노예로 내가 부리겠다라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꿈꾸는 모든 것들은 불국토라는 말, 부처들이 살고 있는 땅, 불국토가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국토가 원칙적으로 작동을 하면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게 정확하게. 옛날에는 신들을 모셨잖아요. 신이 되면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불교가 왜 라디칼하냐 하면 인도에 보면은 다 브라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들을 모셨다고. 시바 신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창조하는 신들의 거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불교를 가지고 왔거든요. 계속 끌고 왔던 전통인 거야. 신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 화두 풀 때 니체 얘기했잖아요.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정신, 최소한 그 말에서는 신이 죽어야 인간이 자기 삶을 결정을 할 수 있잖아. 안 그러면 신이 남긴 모든 글들과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불림문자다라는 것들은 뭐 굉장히 큰 거죠. 경전을 숭상한다. 왜 경전을 숭상해? 그 경전이나 베다 경전 같은 경우는 신이 만든 언어라고 생각한다. 인도는. 그건 신의 말씀이니까. 그거는 그 말을 숭상을 하면 그 말을 만들었던 신. 성경만 봐도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나온다고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에요? 신의 말이잖아. 그러면 성경이라는 구절은 내가 그냥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매뉴얼에 대해서. 근데 우리 시대에서 옛날에 무슨 그게 어떤 초월신을 모신다. 그런 전통에서 싸웠을 때는 괜찮았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인이 되겠다. 여기서 주인이 되다가 주인으로 살다가 주인으로 죽겠다. 그리고 죽으면 주인이니 노예니 배고픔이니 부자니 가난한 사람이니가 없잖아. 똑같아요. 왕이 죽든 권력자가 죽든 누가 죽든 똑같아. 겉에 아무리 거대한 그 무덤을 만들어도 의미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 왕의 후손들이 자기들은 뭔가 다르다고 그 무덤 크기를 크게 하는데 하는 만큼 똑같다라는 얘기밖에 사실은 안 되니까. 이런 전통이 동양에는 굉장히 강해요. 서양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가깝게 동학, 인내천이잖아. 네가 하늘이다. 네가 하늘님이다. 하늘같이 높으신 사람인 거야. 인내천. 노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강력해요. 소장농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강력해. 나는 그냥 일종의 놈이야. 그런데 인내천에서 하늘님이다. 내가 님인 거야. 놈과 님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자비를 행한다라고 딱 그럴 때 여러분들 아이고 저 불쌍하다. 저거 돌봐줘야지. 나는 우월해. 나는 건강해. 돈이 많아가 아니에요. 님이야. 만약에 불교적 사유나 이런 사유에서 꽃을 돌본다라던가 다람쥐나 뭐를 이렇게 돌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돌본다라는 건 그건 아이고 저거 돌봐야지 이게 약하니까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건 돌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이뻐하거나 은혜롭게 대하든가 자비롭게 대한다는 건 그게 님이기 때문에 그래.
님. 요거를 까먹으면 안 되죠. 사랑의 바닥에는 님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남녀가 연애할 때는 남자가 여자를 님이라고 하지. 년이라든가 놈으로 하대하면 내가 미쳤다고 걔를 만나요? 근데 결혼하면 폭력도 있고 그러잖아. 왜요? 나 떠나기 힘드니까. 그럼 하대한다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뭐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를 님으로 모시면 그게 사랑이고 자비예요. 아, 나 우월하다. 힘도 남아돌아. 그래서 돌봐야 돼. 그게 무슨 자비야. 자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바닥에 스스로도 나를 님이라 생각하고 세상 사람을. 그러니까 불교가 꿈꾸는 세계는 다 부처가 되니까 다 쌍놈이나 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다 자비하는 사람들로 올라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옛날에 무슨 뭐 아주 그 초월적인 종교 있었을 때 불교는 너무나 구별이 많이 됐다고. 너희들은 초월, 우리는 내재. 내재 아시죠? 내재. 이 세상. 저기 저 너머의 세상이 아니라 여기. 여기의 세상을 긍정하는 거. 화엄이라는 단어도 화엄경 아시잖아요. 들판에 핀 잡꽃들이라는 얘기야. 다양한 꽃들. 관리한 장미꽃밭이 아니고 튤립 꽃밭이 아니야. 산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많은 꽃들이 피잖아. 그런 것처럼 피는 거야. 각자가 낮은 비열한 꽃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저 사람은 서울대 나왔다.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 부모는 누구다. 저 사람의 지위는 뭐다로 우리가 그 사람 높이고 인사하잖아. 지난번 우리 강의 때 했잖아. 대통령도 마른 똥막대기라고 볼 수 있는가? CEO도 마른 똥막대기라고도 볼 수 있는가? 시어머니도 마른 똥막대기라고 볼 수 있는가? 무서워서, 나보다 힘이 세니까, 우월해 보여서 나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니까 숭배한다. 그럼 부처는 안 되는 거야, 영원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고, 아 맞아, 그래. 근데 방송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존경스러운 사람도 아닌데 인사를 하거나. 네. 님이라고 모실 때 내가 놈이거나 년이니까 님이라고 모시면은 완전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님이고 당신도 님인 거야. 님들의 공동체, 그게 불국토예요. 님들의 공동체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누굴 죽이거나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탈취하는 게 어떻게 있어? 님인데. 이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게 불교가 가진 오래된 꿈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흐른단 말이에요. 님들의 공동체의 정신이 나도 부처이고 당신도 부처이고 라는 그 전통이. 제가 알기로 그래서 어떤 만약에 뭐 불교를 종교라고 놓는 그 간섭에 따른다면 가장 폭력이라는 게 그나마 좀 적은 그런 느낌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게 아마 거기에서 오는 정신이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어떤 화두를 볼 거냐면 인연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인연이 돼서 만났고 인연이 돼서 헤어졌다. 경전 같은 거 말고 논서 있죠. 논서, 이론서. 대승기신론, 무슨 뭐 논 있잖아. 논은 저자가 쓴 거야.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전통에서 논의 전통은 없어요. 우리는 경전, 시다르타의 말도 있고 그건 경이잖아. 근데 논이 굉장히 많아. 그 논은 뭐냐면 우리가 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의 중론, 성유식론, 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환문경전에 무슨 인연으로 이 책을 지었는가가 처음에 들어와. 나 혼자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니 이 논서를 써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 혼자서는 이거 안 썼을 텐데. 내지는 아유 우리 교단을 지금 보니 교단에서 이런 혼돈이 있고 힘든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이것만 보더라도 불교라는 전통에서는 시다르타라든가 경전의 건의만큼이나 논서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서양에서는 힘들었어요. 서양에서는 중세 시절이 끝나고 나서 근대 시절 와야지 저자가 탄생을 해. 그런데 불교는 일찌감치 2000여 년 전에 저자가 있단 말이야. 괜찮아. 너도 깨우친 게 있고 얘기할 게 있니? 써. 쓴다고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안 그러잖아. 유학만 해도요. 자기 글 쓰면 사문난적되기 쉬워. 사서 가지고만 반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인 된다, 님이라는 단어들. 그리고 내가 주인 됐다 그래서 남들을 노예로 부리려는 의지는 아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불교적으로 해결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존귀하다라는 얘기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은 다 열등하니까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사찰에 부처상으로 나를 모셔. 이 주장은 아니다. 내가 부처가 됐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은 나를 경배해야 돼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된 다음엔 당신도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저렇게 부처가 얘기했던 거와 부처가 되는 길에 멀어지는 길을 갈까? 이런 게 속상하잖아. 팔정도 아시죠? 올바른 길이라는 게 왜 나오겠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나도 님이 되고 남들도 님이 되게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나만 우월하고 너희들은 열등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나는 태생적으로 열등하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쫓아가서 그 사람 말만 들어야지, 경전만 듣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팔정도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이 정사잖아. 올바른 생각. 내가 생각하자. 이것서부터 출발했다고. 잘 외우라고 팔정도 아니에요? 바른 생각이 제일 먼저야. 생각. 올바르게 생각해라. 생각은 우리 각자 하니까. 이미 부처님이라든가 시다르타나 그 초기 가르침에도 보면 니들이 생각해야 된다. 니들이 올바르게 생각해야 되고, 니들이 내가 없다 그래도 니들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통이 깔끔하게 믹스돼서 응축된 게 선불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화두 하나하나는 함정이고 유혹일 수도 있어요. 이 화두를 맹신해서 경전처럼 떠들고 다니게 되면 불립문자가 아니잖아. 이 구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화두는 그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면, 자기가 자유로워지면 쉽게 대답할 수 있고 쉽게 이해가 되고, 자기가 아직도 자기는 똑똑해, 나는 나만 똑똑해 라고 하던가, 나는 나만 무식해, 딴 사람이 똑똑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 풀어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오늘도 그 화두를 한번 볼게요. 월화마상이 어느 스님에게 물었다. 해중은 100개의 바퀴살을 가진 수레를 만들었지만 두 바퀴를 드러내고 축을 떼어버렸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가? 이게 사실은 중국에 있는 전설적인 장인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불교 전통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다 알아.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대동강물 팔아먹은 사람이 봉이 김선달이잖아.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해중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테크니션. 너무 수레를 잘 만들어. 수레바퀴에 바퀴살이 100개를 만든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너무 잘 만든 거야, 수레가. 잘 가죠, 뭐. 그런데 해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다 분해하기 시작한 거야. 바퀴도 떼고 축도 떼고 다 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놀이기구 왕구 조립하는 거.
해체를 시켜버린 거야. 해체를 딱 시킨 거야. 해중이. 그 비싼 수레를. 그래서 월암 스님이 물어보는 거야. 뭘 보여주려고 했는가? 요거는 좀 화두 같죠. 자기가 어떤 화두를 가슴에 품고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고 풀려고 그럴 때는 이 화두는 맞는 것 같아. 예.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 해중이라는 사람이. 대학에서도 불교 철학, 불교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그때 많이 나오는 게 오온이라는 게 나와. 오온. 산스크리트어로 스칸다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무더기 온자 그렇게 써가지고, 예, 5가지 무더기, 5가지 덩어리 뭐 이런 뜻인데요. 색수상행식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 색이 몸이고 육체고 몸 요게 다 마음 쪽이에요. 그래서 한자 불경을 보면 얘를 명이라고 이름 명자를 써서 명색이라고 부르면 몸과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가 뭐냐면 이렇게 감수작용, 받아들이는 작용, 받을 수자. 그러니까 저쪽에 저기 조명이 있잖아. 아, 조명 불빛이 보이잖아, 눈에. 이 수. 상은 아시죠? 표상 같은 거. 행이라는 게 의지작용, 의지작용. 뭐 하려고 하는 거. 식은 의식. 머릿속에 이게 등 본 다음에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면은 아까 등이 이렇게 표상으로 떠오르잖아. 이렇게. 그런 거. 식은 의식. 그래, 이게 그냥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걸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시타르타가 저걸 언제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작동하는 걸 보니까 몸이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각작용도 있고, 표상하는 작용도 있고, 의지하고 지향하는 작용도 있고, 식. 굳이 그러니까 5개가 아니어도 돼요. 10개여도 상관없어. 우리가 작동할 때 보면은 몇 가지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 자아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오온 얘기를 시타르타가 해요. 우리는 이 5가지가 모여서 작동하는 존재 아니야? 라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수레가 움직이잖아. 움직임은 어디에 있어요? 바퀴에 있었나?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축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 움직임은? 이게 모여야지 움직이죠.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월암 스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건.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인연 얘기를 했잖아요. 인연 얘기. 인연이 모여야지 뭐가 작동을 한다. 예. 움직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레에서. 바퀴가 없어도 못 움직이고, 축이 없어도 못 움직이고,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들이 다 화합을 해야, 이 조건들이 합쳐져야 나온다. 그런데 수레가 다 부서지면 이렇게 물어보자. 움직임은 어디로 간 거야? 색수상행식으로 색이 바뀌고 축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있어. 예, 이해되시죠? 그것이 화합해서 움직이고 나라는 느낌도 생겨. 나라는 느낌이 움직임처럼. 오온으로 시타르타가 얘기하려는 건 그랬던 거예요. 너희들이 작동하는 것들을 보자. 그래. 이런 것들이 화합될 때 나라는 느낌, 나는 살아있어 이런 느낌이 들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도 꽐라되도록 술을 마시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술 취한 사람 보셨죠? 걸어다니지 않아요, 나름? 물론 길가의 어떤 부분을 침대인 줄 알고 눕기도 해. 자의식 없을까? 있다니까요. 근데 딸은 나잖아. 그래서 시타르타가 초기 경전의 무아, 나에 대한 집착,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그때 설명할 때 오온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라.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여기서 몸이라고 그래도 딱딱한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육체적 어떤 작용 같은 것들이 다예요. 제가 왜 이거를 강조했는지 아세요? 덩어리를? 덩어리니까 이건 또 나눠지잖아. 하나가 아니잖아요. 5가지 요소가 있다가 아니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감각작용이다라고 그래서 눈만 저렇게 조명을 보나? 귀로도 듣고 이해되시죠?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것도 자체죠. 감각 덩어리죠. 내가 조명 봤다고 그래서 요 바닥에 있는 검은색 느낌도 내 눈에 다 들어와. 근데 주된 게 뭐가 들어와요? 내 의식이 저쪽에 가 있으니 저 조명이 나한테 그렇다. 여러분들이 그랬잖아. 나가서 하늘이 너무 예뻤어 라고 그러죠. 하늘만 봤을까? 잘못해가지고요. 인간은 5개의 요소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스칸다, 오눈이라는 말을 쓴 거야. 덩어리다. 이 덩어리도 분석은 된다. 계속 쪼개질 수 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몸만 보더라도 몸을 작동하게 하는 덩어리들, 그 몸이죠. 세곤이 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눈도 있고, 심장도 있고, 이해되죠? 간장도 있고, 대장도 소장도 있잖아요. 무릎도 있고. 그래서 심장만 또 들어가도 그것도 또 쪼개질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벌어지니 심장 수술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온이라는 말을 그리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약간 분석적이지. 잘게 쪼개. 그런데 핵심은 뭐야?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은요, 하나의 효과야. 바퀴가 있고, 축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심지어 그 수레면 앞에 말이 끌잖아. 말까지 포함하는 거야, 다. 제가 질문 드렸잖아. 움직임은 어디에 있는가? 불변화는 어떤 게 있는 게, 불변화는 자하다라는 게 효과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너 자세히 혼자 있어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명상에 한번 빠져봐라. 네 심장이 멈추면 너도 멈추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요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요소들이 변하게 되면 미세하게 변하죠, 이게. 나이든 몸이 세계를 느끼는 거. 아시겠죠? 뭐 이런 거 하나씩 다 설명해도 되죠. 그런데 이것들 하나를 5가지의 원소로 보면 안 돼. 덩어리야. 온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자도 덩어리 온자. 뭉침이야, 뭉침. 몸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드렸잖아. 저기에 있는 수상행식도 다 또 쪼개질 수 있어요. 저 색도 하나의 수레고, 수도 하나의 수레고, 상도 하나의 수레고, 행도 하나의 수레고, 식도 하나의 수레인 거야. 그러면 또 분리가 되고 분열이 돼. 시타르트한테 중요한 거는요, 그런 것들을 빼놓고서, 그런 것들을 다 빼놓은 다음에 움직임은 어디가 있는가? 움직임을 실체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빼놓고선 자아를 실체화하던가. 이것들이 오온이 이 5가지가 분리가 되면 자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아는 뭐예요? 색수상행식의 효과야. 마치 움직임이, 아까 수레의 움직임 있잖아요. 그것이 바퀴나 이런 것들이 되듯이. 요게 시타르타가 생각했던 하나의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몇몇 시타르타 이후에 불교 철학에서 오해를 해요. 그래도 색수상행식은 있지 않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의 요소가 5개니까. 그래서 반야신경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겁니다. 색즉시공, 수즉시공, 상즉시공, 행즉시공, 식즉시공. 공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임도 공하다라는 게 뭔지 알겠죠? 바퀴나 그런 것들의 효과에 불과해. 실체가 없는 게 공이라는 얘기야. 왜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이 나오겠어? 그거는 오온 중에 대표가 색이니 색즉시공만 공격하면 되는 거야.
또 색이니까 몸뚱아리는 또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구성하는 요소는. 바퀴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바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해중이? 요거 동그란 거랑 살이랑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 그거 또 분해해보면 돼. 근데 또 바퀴는 실체적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죠. 바퀴 또 만들면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살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야신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시타르타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5가지 덩어리들이 화합해서 움직이는 거야. 네가 나다 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5가지의 효과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5가지는 영원한 거 아니냐라고 또 집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누구나 외우잖아. 색즉시공 공즉시색. 근데 그거는 바로 이 오원 5가지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색서부터 비판하는 거야. 색도 효과다라는 거야. 내가 공하다 그런 말 들어봤죠. 나도 효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불교적으로 사유를 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연이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인연의 화합. 인연 화합이란 말을 외우고 썼으면 좋겠어. 인연이 화합이 돼야 그게 있고, 인연이 흩어지게 되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 들어봤죠? 미적분학 만들었고, 영국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뉴턴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수학책에서 미적분을 구하는 방법은 라이프니츠 거예요. 뉴턴 거를 쓰진 않아. 근데 역시 영국이 세잖아. 대영제국의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약간 좀 뺏겼어. 그러니까 막 논쟁 많잖아요. 거의 동시대적으로 그게 발견이 됐는데, 뉴턴이 처음으로 그 이론을 만들었다. 근데 만들면 뭐해? 미적분학 계산한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정석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적분 구할 때 이렇게 부분 부적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부분 쪼갰던 거 있죠. 그게 라이프니츠 거야. 뉴턴은 복잡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재밌는 데가 있거든. 걔의 이론 중에 미세 지각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지각 이론. 바닷가에 가면 파도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철썩 들리는데, 라이프니츠는 우리는 바닷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닷가에 부딪히는 소리를 적분식으로 듣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듣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듣는 거는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닷가에 부딪히는 거를 듣는 거야. 이해되죠? 그거를 우리 의식이 적분을 하니까 철썩으로 들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라이프니츠의 그 책을 읽고서 깜짝 놀랐어. 야, 이게 뭐야? 불교랑 유사한 설명법인데? 이러고. 그러면 그 거대한 파도 소리는 존재해요? 그 거대한 파도 소리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소리는 어떤 소리이겠어요? 작은 물방울의 소리다. 거기에 보면 미분적분 느낌 물씬 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왜 재밌냐면, 미분적분의 개념뿐만 아니라 거대 지각은 아니죠. 우리의 일상적 지각은 작은 지각들이 적분된 거야. 돌아보면 그렇다? 제가 여기 계신 방청객에 계신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잖아. 이렇게 영민해 보이고 보이고, 근데 약간 까칠해 보이고 이런 거 내리잖아. 근데 그걸 내릴 수 있었을 땐 이분이 했던 말들, 제스처들, 동작들, 옷 입고 있는 모양이 나도 모르게 종합된다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라이프니츠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랬어요. 이게 오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5가지 덩어리가 나라는 효과를 만드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버리면서 이걸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바닷가에서 들었던 파도 소리는 실체는 무엇일까? 그러면 작은 물방울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바닷가에 부딪히고 물고기한테 부딪히고 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매번 가도 예나 지금이나 바닷소리는 똑같구나. 똑같지 않아요? 미세하게 다 달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방송 끝나고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를 보세요. 같은 아이구나. 같지 않아요. 그 감수성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미세지각이라는 느낌, 아우,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닷가 소리는 똑같아. 똑같지 않아요. 그 주변에 나무들도 없어지고, 바위들도 깨지고, 또 요새 동해 같은 데는 해류 모양이 달라져서 여기에 옛날에 해수욕장이 모래가 쌓였는데 지금 모래는 사라지고, 딴 데 돌만 있었던 곳에 오히려 모래가 모여들고 이러잖아. 그러면 바닷가 소리는 다 달라.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똑같다. 똑같지 않아요. 이런 감수성도 아울러 불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교의 책들을 읽게 되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막 그렇게 섬세하게 들어가. 나도 오온의 효과잖아. 저는 이거를 더 잘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현악사중주. 현악사중주 있죠. 현악사중주를 들으실 때 바이올린,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첼로, 비올라야. 이 네 가지인데 이 현악사중주가 사중주를 제일 잘 연주했고 가장 근사했던 사람이 하이든이에요. 하이든. 그러니까 현악사중주를 듣겠다. 그러면 하이든을 들으면 돼. 아예 하이든의 현악사중주의 어떤 곡의 두 번째 악장이 지금 독일 국가예요. 연주하는 게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가장 좋은 게 종달새, 종달새. 그러니까 하이든의 종달새를 한번 들어봐.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 종달새의 선율 있잖아. 그거는 네 가지 악기가 합이 돼야 들리지. 연주가 끝나면 그 종달새라는 곡은 어디로 간 거야? 천국으로 갔나요? 천국으로 갔나요? 아니잖아. 왜 결과물이고 효과에 불과한 거를 실체라고 보고 영원 불변하냐고 보냐고요. 이게 집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아까 바닷가에서 우리가 집착의 과정 설명해 줬잖아요. 파도 소리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근데 집착이 또 재밌는 게 재미도 없어요. 바닷가 비율을 보면 똑같아. 왜 이 현악사중주의 CD를 사고 요 현악사중주의 CD를 안 살까? 이쪽이 더 좋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민감한 사람은요, 현악사중주 연주들이 다 다르다라는 걸 알아. 이게 중요한 거죠. 지휘자가 왜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는 더 많잖아요. 예를 들면 말러 같은 경우는 연주자가 200명이 넘어. 모차르트는 교향곡도 아니에요. 한 3, 40명 연주해. 그런데 베토벤 이후로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막 밴드 수가 늘어나는 거야. 악기 수가. 그 곡들, 그 종달새 곡들, 그 베토벤의 교향곡들은 어디로 가 있는가? 연주가 끝났을 때 어디로 가 있는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영혼, 극락. 왜 그 생각을 하냐고. 연주가 끝났을 뿐인데. 왜 음악 연주에는 종달새가 천국에서 울린다고 왜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 효과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온으로 간다고 해. 온으로. 온 하나하나도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나가 교향곡이야. 요 색 정도는 현악사중주 연주곡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계속 쪼개질 수 있는 거야. 어디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뭐 원자까지 갈 필요도 없어. 상식적인 거니까. 우리가 보고 있고 평가하는 많은 것들이 효과다, 결과다, 거대한 치각이다. 이게 사라졌다고 그래서 슬퍼하거나 아깝다고 그러거나 이러면 안 된다. 눈사람이 있다. 아이가 슬퍼하죠. 아, 슬퍼요. 눈이 다 녹았어. 왜 슬퍼해, 바보같이.
훌륭한 아버지라면 인연이 다시 되면 눈사람이 만들어지지.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고 기운도 맞고 눈사람을 만들겠다는 아이의 동심이 살아있고 아빠가 도와주고 엄마가 안 쓰는 장갑을 주고 이렇다면 눈사람이 만들어진다고. 인연이 되면 화합하면 울려 퍼질 거고 그것이 다 한다면 사라질 거야. 여기서 하나 더 배워야 될 건 여러분들도 어떤 타인과 세계에 대해선 하나의 요소인 것처럼 인연의 한 부분인 것처럼 있어요. 근사하게 울림이 될 수 있는 사람, 전체 울림을 만들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나만의 연주를 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맞춰서 연주를 한다고 그 사람 외롭지 않게. 까먹지 말아야 돼요. 나도 많은 것들이 모여서 생긴 하나의 효과곡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가 또 누군가와 밴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근사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음악이 너무나 근사한 거죠. 바이올린한테도 누구한테도. 그거를 좀 기억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월화마상이 질문했었던 거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거 해중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월화마상이 어느 스님에게 물었다. 해중은 100개의 바퀴살을 가진 수레를 만들었지만 2바퀴를 드러내고 축을 떼어버렸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가? 라는 제 대답이에요. 저는 오온 얘기를 했고 라이프니츠 얘기를 했고 파도 소리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음악 연주되는 얘기를 했고 인연화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나나 이 세상은 인연화합의 결과물이지만 또 하나 다른 화합된 것에 따지면 나도 어떤 새로운 화합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바로 그 요소가 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실천하고 있는 거야. 불협화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연주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연주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불국토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연주자인 아주 근사한 거대한 우주적 교향곡 같은 거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이 해중과 관련된 술에 잘 만드는 해중과 관련된 화두는 그냥 질문이 던져졌잖아. 다르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엘리트라는 거지, 이제 동산스님. 나 동산이야. 자부심이 많았는데 지금 운문스님이 그걸 부정을 했잖아요. 3번 몽둥이로. 그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떠돌아다녔단 말이냐. 두 종류의 여행. 출발과 목적, 이 목적지, 특히 여기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목적지가 없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져요. 목적지가 없는 여행,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 여행이 소요유야.